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영화 보신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시나요? 저는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최근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봤던 무엇일까요? 영웅입니다. 영웅. 영웅은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뮤지컬로도 나온 거라서 영화를 보면 이제 뮤지컬 요소가 계속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대, 일제 시대에는 독립투사로 찍히게 되면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음까지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안중근 의사와 같은 독립투사가 볼 때 우리가 더 존경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빛이 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도 보통의 남편, 아버지,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때에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모습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보신 분들은 어딘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 어머니가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것이 남은희 씨께서 연기를 해주셨는데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좀 틀 수 없어서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두려운 마음 달랠 길 없지만 큰 용기 내다오.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널 보낼 시간이 왔구나.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큰 뜻을 이루렴. 십자가 지고 홀로 가는 길, 함께 할 수 없어도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힘을 내다오. 천국에 내가 나를 앞서가거든 못난 이 어미를 기다려 주렴. 모자의 인연 짧고 가혹했으나 너는 영원한 내 아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봤으면 너를 지금 이 두 팔로 안고 싶구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 성함이 조성자 여자신데 그 여사님께서 아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항소를 하라고, 항소하면 사형을 피할 수 있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러 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소를 포기합니다. 이 노래는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집행될 즈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굽신거리면서 항소하면서 비굴하게 살아남지 않기를 바라며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며 이 편지를 안중근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머니를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독립을 바란다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보다 더 중하진 않을 것입니다. 조성녀 여사님의 그 영화를 보면 조성녀 여사님께서 노래를 하시면서 구슬프게 오열을 하십니다. 노래도 들어보시면 울먹울먹거리면서 부르십니다. 조성녀 여사님께서는 이처럼 죽음과 일제에 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조성녀 여사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거룩하라였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었지만 또는 한 어머니였지만 품위와 위엄을 지켜낸 조성녀 여사님과 안중근 의사님을 볼 때 애국심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12장인데 12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시작의 키워드 역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비전 성경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라고 합니다. 원래 거룩은 저희도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 권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거룩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사단은 안중근 의사를 매일 검문하고 독립투사를 검문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찾아와 매순간 매순간 찾아와 우리를 불시 검문하고 우리에게 제재를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더 사단의 검문과 제지는 심해집니다. 특별히 저희 엘사랑 교회도 주님께서 성장해 주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다짐하고 어떻게 각오를 다졌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사단의 방해와 검문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 박해, 죽임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증오와 분노, 피해의식 그리고 서로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나라가 원하는 국민성이며 문화입니다. 박해하고 복수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이 슬프면 다 슬퍼야 하고 남들보다 높아져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고 반드시 정의 구현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사단 나라의 지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세대가 바로 사단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대에 대한 설명은 지금이나 이때 바울 시대나 몇십 년 전이나 다 똑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하신 다들 본 회퍼 목사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나치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옥에 갇혀 옥중서신을 쓴 중에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폭격기들이 다가오면 걱정만 하고 좋은 먹을거리가 있으면 탐욕만 부리며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면 절망만 하고 무언가를 이루면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네. 그들은 충만한 삶을 무시하고 자기 삶의 전체성을 무시하네.
그들에게서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마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은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시던 중에 쓴 편지입니다. 나치 체제의 악이 난리를 피고 있을 때 보네포 목사님은 그에 대한 저항을 통해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만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감정, 의지, 생각,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좋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좀만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절망하고 맙니다. 두려움에 떨고 분노하게 하며 오직 자신이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보네퍼는 말을 이어갑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삶의 다양한 차원 속으로 동시에 밀어넣네. 우리는 하나님과 온 세상을 어느 정도 우리 안에 품고 있지. 지금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걱정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목숨보다 훨씬 중요한 사상을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되네.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보네포 목사님이 기독교라고 표현하였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차원에 살고 있지만 이 차원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으며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더 영원한 삶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반응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창 유명했던 드라마 미생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주인공 장그래가 낙하산으로 회사 인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드라마인데 바둑 유망주로 이제 장그래가 바둑 유망주였습니다.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포기하고 그 회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둑 용어와 바둑에 대한 생각으로 그 상황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이는 그 중 한 대사입니다.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나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것처럼 다시 새 창조시켜 주셨고 리셋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류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일으키고 싶은데 사단은 계속 역류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역류는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 다양합니다. 그 역류를 맞이할 때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되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거룩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세상, 사단이 주는 역류로 우리는
거룩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게 그 대답은 오늘 본문 12장 14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 성경책을 읽어보면 바울처럼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공감하며 겸손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대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길을 가다가 내 어깨를 치고 사과 없이 가는 사람을 볼 때 그때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를 볼 때 저 사람 깜빡이 않겠다. 그러니까 이멀전시 켜주면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자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더군다나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교구를 맡게 되면서 아니면 신방을 다니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전화를 좀 하고 아이들도 만나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심한 건 가족 중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과 맞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핍박하고 자기 가정을 망가뜨리려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 중에서도 가족 중에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관계에서 상사들이나 부하 직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는 아무도 없더라도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안에서 골마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스스로 견디고 인내하며 참으려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장 19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우리의 원수가 많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그 역류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주신 새 인생,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잘랐을 때 담대하게 잘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왠지 다윗이 갈등을 하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옆에서는 계속 죽여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떨면서 힘들게 옷자락을 자르고 힘들게 돌아섰을 것이라고 전 좀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죽어가는 것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때 담대하게 갔을까요? 마치 사형수가 끌려가듯이 옆에 이렇게 돼서 질질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다니엘, 다윗,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 모든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거룩을 지킬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축복해주고 원수를 위해 울어주고 원수를 위해 웃어줍시다. 다들 하나님 믿으시지요? 다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믿는다면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봤기에, 그런 각오를 안 가져봤기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삶의 경험에 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 목이 마르면 마시우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라는 구절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로 악을 이기라. (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고 역류에 휩쓸렸던 그런 삶을 이제는 탈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예수로 이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수로 승리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도리어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사단의 지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 대한 생각, 감정, 그런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2월 한 달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거는 우리에겐 참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못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부러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우리가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 우리가 부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들과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렇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 분을 치고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이 시간 또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산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렇다면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절박함이 없는 것도 회개합니다. 그것은 절박함이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살아있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명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인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서 사단의 불화살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적용만 보이는 바울의 눈에 가시와 같은 것들을 벗겨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단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 하루하루의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뎌져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도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 않은, 성령의 기도를 도우시는 탄식함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렇게 무뎌진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축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기도가 막혀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심령을 토하는 참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믿네라고 고백했다면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인간 관계 아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도 능히 감당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저주를 거두고 그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친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염려와 중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대신 짊어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교역자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청년 세대들의 귀한 우리 교역자님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엘사랑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바나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선교 분과의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 파송 그리고 이웃사랑 분과에 정말로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을 향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간절함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공격과 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잘 내부를 들여다보면 동성혼인을 합법화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를 합법화를 위한 악법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평등하다라고 평등한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처벌하는 역차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처벌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냥 쉽게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의 성적인 가치관이 혼란하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공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모든 일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함께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우리의 정치와 또 교육과 또 사회 전반에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는 우리 엘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의의 나무가 그렇게 정말 가득한 그런 세상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으로 참 심각한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중보기도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귀한 박주아 형제님께서 내일 수술을 하십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시는데요. 본인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박주아 형제님 이런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참 이때 또 환자의 마음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그렇게 또 사람을 섬기는 귀한 우리 주아 형제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참 우리 이명성 권사님의 큰아들 우리 박성화 형제님이 손주 은성이와 함께 이번 주일에 처음 교회를 온다고 그래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함께 신방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온다니까 얼마나 저도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성화 형제님 또 그 손주 은성이 참 사단의 방해 없이 교회에 또 잘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정석 집사님, 노주현 집사님의 간절한 또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딸, 너무나 예쁜 딸인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신방을 할 때마다 다 이것저 저것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믿는 잘 믿는 딸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집사님들의 간절함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주일날 또 교회를 온대요. 23살의 귀한 따님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에 오늘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무기는 이 찬양, 우리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